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번 주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해라. 자,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자, 사무엘은 24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꿔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 내 기준, 내 표준으로 신앙생활했던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돼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은 지금도 성령의 내주, 인도, 여러분 역사가 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신앙생활은 여러분 찬양을 하든 말씀을 듣든 뭘 하든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 가슴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좀 뜨거워져야 돼요. 저는 지금도 늘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이제 다락방은 메시지가 너무 많아. 메시지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 그러면 메시지는 많이 들어요. 근데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없어. 그리고 좀 헌신하는 부분들이 약해. 왜? 메시지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알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진짜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뭘로 점검을 해봐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의 24시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찬양을 할 때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나 조금 뜨거워야 돼. 신앙생활은 좀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면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아멘도 좀 하시고, 아멘, 찬양할 때 좀 여러분 박수도 치시고, 그러나 집중도 하시고, 설교할 때 좀 아멘도 하시고, 그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그 영적 분위기 다 바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영적인 것이 깨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나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깨어 있는 신앙생활. 나의 영적 상태가 깨어 있는 신앙생활. 자,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이 항상 여러분 교회의 흐름 속에 있어요.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237을 살리는 교회가 확실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오늘 김신환 군사님 기도했잖아요. 되게 은혜 받았잖아요. 오늘 얼마나 이렇게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서 다 기도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빛도 안 나는데 기도할 때 보니까 빛이 나네 보니까요. 되게 은혜가 됐어요.
아, 흐름을 참 잘 타주고 계시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맞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온누리 교회 안에 열차를 탔잖아요. 열차를 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온누리 교회라는 열차를 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잖아. 그러면 교회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은 우리 온누리 교회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은 나의 신앙생활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말이고 맞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흐름 속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만약 우리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 따로따로 뭐 흐름 타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고 봐야 돼.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나의 영적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생각과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가룟유다 됩니다.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집중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DNA가 여러분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에서 여러분 오직 복음 중심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나의 DNA를 바꾸는 겁니다. 전혀 은혜 없는 신앙생활에서 진짜 은혜 있는 신앙생활로 바꿔지는 여러분 DNA를 바꾸는 거예요. DNA, 나 영적 DNA를.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진짜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뿌리를 내리면 나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유혹하고 아무리 사단이 나를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해도 여러분 오직 복음이 됐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렘넌트들은 오직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앙생활, 나의 영적 흐름을 바꿔라. 아멘. 나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24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딱 나타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여러분 딱 나타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디를 가도 딱 그리스도의 향기가 딱 나타나요. 복음의 냄새가 나, 은혜의 냄새가 나고 성령 충만의 냄새가 나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릇을 준비하기 전에 24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나를 원하신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우리 다락방은 맨날 점검해야 돼요. 맨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뜨겁지 않냐? 늘 점검해야 돼요. 아멘. 제가 예를 들어서 평일날 제가 이렇게 다른 서울의 큰 교회들 찬양 인도하는 걸 내가 몇 번 보거든요.
보는데 뭐 복 없는 교회들은 보니까 뭐 이렇게 찬양할 때는 막 일어서 갖고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목사님 설교하니까 다 자더라고. 목사님 설교하니까 다 자. 찬송할 때는 다 일어나고 막 춤추고 막 손 흔들고 막 하려고 혼자 은혜 다 받더만 보니까 목사님 설교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차분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좀 부족한 것이 뭐냐? 좀 이 신비주의 하는 교회들은 너무 마음이 뜨거워 갖고 찬양할 때 다 쏟아부리고 설교할 때 졸아. 근데 우리는 뭐냐? 24시간 냉랭하면 안 되잖아. 그죠? 찬양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야 돼.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에 은혜가 돼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24시 기도 제목,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새벽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고 30분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항상 점검해야 될 거,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해 주옵소서.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라.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좀 구체적인 것까지도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감동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나는 편집해갖고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말씀 듣는 시간에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겠다. 나는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도, 구체적인 것까지도 여러분이 한번 디자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바꿔야 되잖아. 나의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잖아. 나의 영적 DNA를 바꿔야 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나의 영적 그릇을 바꾸라고 그럽니다. 자, 영적인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영적 그릇이 큰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나의 영적 그릇이 뭐냐?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의 그 영적 그릇이에요.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내 주위에 죽어있는 사람 한 영혼을 살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원하는 것이 뭐냐? 나에게 영적 그릇을 원한다. 다시 말하면 먼저 내가 살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육신적인 그릇은 큰데 영적 그릇이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 나에게 영적 그릇을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봐봐요. 성경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여기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다 뺏기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완전 영적으로 묻어진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장기 결석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장기 결석자를 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흐름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린아이처럼 다 무너졌다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시키는 한 주간 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누가복음 17장 우리 2절에서
여러분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그 유튜브에 이렇게 그 이슬람 교도들이요,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을 여러분 철장 안에다가 선교사들을 여갖고 바다에 빠뜨려서 참수시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니까 지금 선교사들을요, 탈리반이 여러분 선교사들 이렇게 앉혀놓고 칼로 목을 쳐서 사형시키는 걸 봤어요. 나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요, 하나님, 내가 안 죽으려면 한 영혼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니까요, 진짜로요. 자,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참수시킬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신앙하지 말아라. 아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신앙하는 순간 그 사람은요, 불신앙이 딱 뿌리 박혀가지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못 받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항상 느낀 거 있어요. A라고 하는 분이 불신앙해. 불신앙이 완전히 뿌리 박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희 친해요.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이 친해.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이 불신앙이 딱 뿌리가 딱 박혔어. 그래갖고 서희 친하다 보니까 불신앙의 말을 안 한 것처럼 하면서 만나면 불신앙을 딱 심어요. 불신앙의 가라지를 딱 심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딱 떠나요. 그러면 이 두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A 떠났으니까 난 절대 안 떠난다 해도 불신앙이 딱 각인돼 갖고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같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다 떠나는 걸 나 많이 봤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를 살리는 걸 원하시죠. 여기에 작은 자도 여러분 복음이 연약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장기 결석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우리 여러분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보다도 길르릇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자, 흐름을 타는 99마리는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이런 코로나 와가지고 여러분 흐름을 타는 사람, 교회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99마리의 양이다. 99마리의 양은요, 여러분 항상 자기들끼리 여러분 잘 뭉쳐다녀. 그러니까 일이란 늑대가 와도 여러분 다 뭉쳐있기 때문에 절대로 잡아먹을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길 잃은 한 마리가 누구냐? 저는 흐름을 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코로나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의 흐름을 타지 못한 성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처럼 우리는 교회의 흐름을 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자.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그릇이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요,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울음밖에 안 나와.
막 계속 하나님이 막 내 가슴 속에 막 밤에 잠을 못 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파. 예? 물론 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를 주신 것이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그 절대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해서 2, 3, 7, 5천 종 살리려고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99마리의 양이고 우리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목에다가 메고 일이나 늑대가 그 양을 여러분 물고 있으면 일이나 늑대하고 싸워가지고 일이나 늑대를 완전히 여러분 창으로 찔러서 죽여놓고 한 마리의 양을 목에다가 메고 99마리가 있는 양한테 합류를 시켜요. 그 일을 누구가 잘했냐? 다윗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은 여러분 영적 일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큰 그릇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 이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 이 한 사람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한 나라를 다 살린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국의 우리 16대 대통령 우리 아브라함 링컨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1809년도 2월 12일 날 켄터키의 산골에서 탄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나의 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다. 그 한 마리의 양이 누구냐? 바로 내가 이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들을 한 마리의 양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흑인들을 해방시키고 여러분 노예제도를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흑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자, 우리 성 어거스틴 한번 봐요. 성 어거스틴. 자, 성 어거스틴은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유언으로 말씀을 했어요. 내 아들아, 손을 딱 잡으면서 너가 내한테 꼭 유언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제는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회개해서 전 유럽을 변화시켜라. 성 어거스틴이 그 말을 언약으로 딱 받았어.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유언대로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성 어거스틴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전 유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전 유럽이 변화됐다니까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유럽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뭘로 봤느냐? 한 마리의 양으로 봤어. 한 마리의 양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한번 역사를 중요한 사람을 한번 봐요. 우리 여러분 루터는 원래 여러분 신부였어요. 신부요. 굉장히 의식을 중요시한 여러분 신부였어요. 그런데 사제들이 타락을 하고 천주교의 교리가 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종교성이라는 걸 알고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여기에 딱 은혜를 받아가지고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주이앵글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다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는 루터교가 생기고,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는 장로교가 생기고, 주이앵글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여러분 순복음, 여러분 웨슬러, 감리교가 생긴 거예요. 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웨슬레 같은 사람들 한번 봐요. 웨슬러 같은 사람들. 웨슬러는 여러분, 이 감리교의 창시자잖아요. 웨슬러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어느 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 어디냐? 땅끝이 영국이다. 그래서 영국을 여러분 한 마리의 양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웨슬러가 여러분 구원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영국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웨슬러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들 주위에 한 마리의 양을 여러분 기록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자. 우리 대학부는 대학부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정말 우리 남전도회는 남전도회대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최랑 목사님한테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다니까요. 우리 저 김경일 집사님, 최율 집사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라. 그래가지고 도와줄 것이 뭔가 꼭 물어보고, 도와줄 거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도와줘라. 우리 김성황 전사님도 우리 여전도에 필요한 거 있으면 늘 회장님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소통을 하라니까요. 그래서 도와줄 거 있으면 뭡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장성현 전사님도 이여전도 회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장기 결석자들을 살릴까요? 우리 이현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새 가족을 살릴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축복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축복하느냐? 그러면 잊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 건 사람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무슨 그릇이 돼야 되느냐? 영적 그릇이 돼야 돼요. 제가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21년도 우리 대신방 정리한 거. 제가 여러분들 대신방을 2021년도 1월 4일부터 2021년도 1월 28일까지 대신방 했어요. 신방 대원이 누구냐? 김한권 목사, 최랑 목사, 장미경 장로 해가지고 쭉 요걸 가지고 제가 기도실에서 대신방 할 때 준 메시지 미션 이걸 가지고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제가 딱 보니까요. 그날 대신방 하면서 준 메시지 미션이 지금 거의 다 성취되고 있어. 거의 다 성취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오늘의 교회는요 잊어버리는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거는 영적 그릇을 준비하자.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 자 여러분이 이제 생각 속에 착각할 거 있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 제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리가 있어야 제자가 왕성하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양 가운데 반드시 염소를 여라. 왜? 양은 특징이 뭐냐? 앞을 못 보고. 양은 특징이 앞을 못 보니까 여러분 앞이 5m 이내를 못 봐. 양은. 그러니까 앞을 못 보니까 양들은 여러분 움직이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목동이 이 양이 앞을 못 보고 안 움직이니까 양이 10마리면 여러분 염소를 한 마리 딱 집어야 나. 그러니까 이 염소가 막 양을 들이받고 댕겨 막 이리 받고 저리. 그러니까 양이 양은 살찌면 죽거든요.
왜냐? 양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 그러니까 살찌면 죽어. 넘어지면 죽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목동이 딱 보고 양이 많은 데다가 여러분 염소를 딱 집어요. 그리고 이 염소가 막 바꿔 댕겨. 양을 막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리고 양이 활동을 하니까 여러분 털도 잘 자라고 잘 넘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이고 우리 교회는 뭐 30명 모이는 30명 다 제자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1000명이 모여야 1000명 모이는 가운데서 제자가 100명이 있어야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모든 걸 수용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청년분들도 마찬가지. 청년분들도 아이고 우리 청년부는 제자들만 있다. 안 그래요. 청년분들이 100명이다. 100명 가운데 여러분 10명의 제자가 있어야 그 청년부는 든든한 청년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영적 그릇을 준비하자. 한 영혼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죠? 자,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숨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숨은 그릇은 여러분 어떤 그릇이냐? 그러면요. 나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릇입니다. 영적 상태를 바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숨은 그릇이죠. 아이고 저 교회는 너무 크다. 저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인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적은 교회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숨은 그릇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첫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것을 투자해야 돼요. 나는 영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투자해야 돼. 그게 뭐냐? 여러분 빈 곳이 보여야 돼. 교회의 빈 곳.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19에 비어 있구나. 내가 육신적인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나는 한 영혼 한 영혼 영적인 것을 살리는 사역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시편, 우리 100편, 우리 4절. 자, 여러분이 교회 올 때는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 되느냐? 그러면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 와야 돼요. 감사함으로 교회 입구에 들어오고 찬송함으로 나는 궁정에 들어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항상 여러분들은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요? 나는 영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이 빈 곳을 볼 수 있는,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전도, 선교. 이거 영적인 거잖아요. 언약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일도 계속해서 파키스탄, 인도 신학교 강의했어. 아마 하루에 3시간씩 했다고. 근데 막 답답해. 왜? 막
주문하니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나로 인하여 파키스탄, 인도에 정말 2, 3절을 살린 제자들이 세워진다면 영적인 것 때문에 내가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고 있구나. 너무 마음이 뿌듯했어. 그래서 방송실 한번 틀어봐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 준비되면 틀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투자해라.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투자해라. 자, 여러분이 왜 서밋스쿨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어린이집을 해야 되느냐? 걸어갈 30년 미래를 여러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제가 왜 여러분 정말 우리 서밋스쿨 어린이집에 모든 걸 다 거느냐?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여러분 미래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다 여러분 문 닫아도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 살아서 세계복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가정들은 다 재앙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다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다 사무엘로 만들어야 되잖아. 맞잖아요. 한번 들어봐요. जी आपसे मिलकर बड़ी खुशी हुई. 저는 서울 온누리교회 김한권 목사입니다. ये ऑनरी चर्च के पास्टर हैं, पास्टर किम. 항상 우리 정무식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कि मैं पास्टर चौमुन सिंह के जरिए आप सब के लिए दुआ कर रहा हूं. 먼저 우리 출애굽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तो 여러분, आज हम खरूज 제가 구청에서 핸드폰 갖고 얼마나 이 세상이 좋은지 구청에 핸드폰 가지고 제가 하면 이 통역하는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지금 저 파키스탄 인도 쪽에다가 파키스탄 인도어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요. 저는 그걸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 이거 다 오늘을 위해서 미래를 투자하는 거구나. 왜 우리가 랩런트들을 키워야 돼요? 오늘을 위해서 미래를 투자하기 위해서 랩런트 키운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것을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봐야 돼요. 영원한 것을 봐라. 지금 것을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봐라.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가정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다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기 좋아요. 그러나 지금 것을 보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봐라.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고 계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실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실제 그릇은 뭐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위기가 올 때, 위기가 응답이고 축복이다. 이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위기가 응답이고 축복이다. 그게 실제 그릇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 안디옥 교회가 왜 세워졌죠? 스데반의 일로 교회가 이기가 왔어. 근데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어 주셨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 위기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20절, 그 다음에 우리 16장 19절에서 우리 40절 보면 여러분, 문이 닫혔을 때, 뭐든지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실제 그렇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23장,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1절, 27장 24절,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속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로마에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위기가 오고, 자, 여러분 문이 닫힐수록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절대제자를 보고, 렘넌트들을 보고, 237을 보고, 전도 선교를 보고,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그게 실제 그렇지.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진짜 그릇이 큰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이냐? 교회가 어려워. 재정이 절대로 안 따라줘. 그런데도 언약적인 일에 믿음으로 진행을 하는 장로님, 실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정말 나 자신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실제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마음속에 여러분 딱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자, 오늘은 우리 선교 2월의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파트예요? 빌딩이에요? 저는 영원히 남는 것이, 저는 전도 선교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에 영원히 남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 선교 하는데 가장 실제 그릇이 뭐냐? 저는 렘넌트 키우라고 봅니다. 렘넌트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이 저와 함께 렘넌트 키우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이 후대를 다 축복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영원히 남는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 영원한 축복이 뭐냐?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는 겁니다. 언약의 바톤. 아멘. 하나님이 그거 기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자꾸 후대에게 전달시켜야 돼.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원한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영원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영원한 일이 237, 우리가 5천 종족 이 시대에 저는 선교사를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은 지금부터요,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 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한 교역자 생활비를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에게 로봇 경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일을 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정말 그릇을 준비해서 우리가 멋지게 선교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코로나 끝나면 우리 세계 진짜 선교로 갈 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제가 꾸미는 소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랩런트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계 선교 여행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베이스를 다 깔고 있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시대 온다니까요. 한번 보라고. 아멘. 그래서 미래를 투자해라.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바로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